우리가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서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길에 마르다의 초대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마르다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기에 마르다는 그 덕목을 위해서 중요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 일로 인해서 함께 마음이 분주하고 근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어떠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마리아가 일을 돕지 않는 것에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에게 나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마르다는 당연히 예수님도 마르다의 생각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마르다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며 친근하고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요청에 마리아를 꾸짖은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분주함으로 인한 염려와 근심을 보시며 사랑으로 충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분주하다라고 하는 뜻은 계속 진행되는 진행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분주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중지가 되지 않고 억제가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자기를 복잡하게 또 힘들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르다는 그 스스로의 분주함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주어진 일에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분주함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였습니다. 사실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바쁘게 움직이고 열심히 할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그런 분주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게을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 마리아가 선택한 그 좋은 편은 무엇입니까? 3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편의 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산과 유업을 의미합니다. 즉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말씀한 좋은 편인 영원한 유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유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것, 그 영원한 유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그런 분주함과 염려, 근심 없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마음이 옥토밭처럼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어떠합니까? 그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마르다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편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의 내용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충고의 말씀과 예수님의 막 가르침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마르다는 마리아가 선택한 것처럼 좋은 것을 선택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에 가게 되셨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는데 이 땅이 끝이 날 때 모두 살아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부활할 것임을 알고 예수님께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참된 부활, 참된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는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분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가장 중요한 그 좋은 편을 선택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주하고 염려에 묶여 마르다처럼 바쁘기만 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직장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또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로 가득 차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마르다의 모습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분주하고 염려 많았던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후에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라.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한 분만을 선택하며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떠한 염려와 세상의 다른 어떠한 걱정과 분주함보다, 세상의 다른 어떠한 가치보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진리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